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오늘 7장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7장이네 싶어요. 끝까지 이게 언제 갈래나 싶어요. 내년 이맘때도 신명기를 읽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신명기가 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로 설교를 하시죠. 그때마다 구약을 인용하시는데요, 꽤나 많은 말씀이 신명기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명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자꾸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조금 그런 건 그렇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냥 주제는 분명하고 그 주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가르쳐야 되는데요,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 계속 반복합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이러면 저 핑계 대는 거 같고 자랑인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계속 반복이야.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복이 좀 많습니다. 바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알아들었다는 게 표시가 탁 되면 길게 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멍한 눈으로 이러고 계시다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시지만 그래도 들려진 말씀이 마음까지 가는 걸 좀 확인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성령님에게 맡겨야 되는 건데, 아직은 제가 초보 담임 목사라 아직 그게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복이 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명기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요, 여기 읽는 게 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뒤에 읽으면 또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모세도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래야 이 말씀 말고는 복되게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라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린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오늘 그 지시를 우리도 귀담아 들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시를 듣습니다. 신명기 오늘 7장 앞에 지시를 하셨는데요, 7장 뒤쪽에 가면 또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한 9장쯤 되면 그 얘기를 또 하실 겁니다. 뒤에 가면 또 할 겁니다. 자꾸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은 신선하게, 지금은 처음처럼 들리지만 자꾸 나올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백성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고개를 조금 갸웃하게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7 족속이 있을 거래요. 그 7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행하라고 하는 명령은 뭐예요? 진멸하래요. 누구를? 여기 있는 7 족속입니다. 7 족속의 이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을 쫓아내래요. 2절에 보면 그냥 쫓아내신다고만 안 하고요, 2절 보면 이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랬어요. 진멸하랍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요즘엔 더 그래요. 왜? 다른 민족을 진멸하라고요? 몽땅 다 죽이라고요? 이거 인종 청소 그래가지고요, 아주 심각한 국제적인 범죄입니다. 그죠? 어떤 민족 하나를 다 죽여버려요. 우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면서요, 심지어는 그냥 기독교를 비난하는 거 그거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거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신이래요. 봐라, 다른 민족들을 진멸하라는 이런 하나님이 무슨 은혜의 하나님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그렇게 말하는 게 뭔가 좀 쿨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뭔가 지식인 같고 용감하고 그렇게들 이야기들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진멸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도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다른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니, 그냥 가서 화목하며 살게 되는 거,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싸울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거예요. 거기 있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사람들 다 밀어낼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하지만 조금은 변명을 하자면요, 진멸하라는 이 말씀이 몽땅 다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몽땅 다 한 개도 남김없이 죽여라. 가끔가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실제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그 민족을 몽땅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도요, 사실은 몽땅 죽이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진멸하라고 하시고 나서요, 그 뒤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죠. 그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혼인하지 말래요. 다 죽여놨으면요, 뭐 혼인하고 언약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멸하는 한다는 걸 씨도 말리지 않고 몽땅 다 죽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멸하다라는 이 말을 그냥 이 사람들을 버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을 버려요. 이 사람들과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익도 취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기에 휘말려 살지 않아요. 끊어버릴 겁니다. 그 사람들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제단, 그 사람들의 주상, 목상, 온갖 우상들 다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죠.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혼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을 진멸, 그냥 끊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7 족속,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진멸하래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래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밀어내고 쫓아내고 어쩌면 죽이는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듣는 첫 번째 말씀은 여기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1절에 보면 인도하신대요. 그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7 족속을 쫓아내실 겁니다. 이 7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더 많아요. 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관계를 끊고 이들을 진멸하랍니다. 왜 그래요?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복된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그리고 우리의 복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쫓아내실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끊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과는 달리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다른 삶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화목을 누리며 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무슨 언약도 맺지 말래요.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히브리 그쪽 그 동네 사람들 말로는 이게 베리트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의미가요, 정치적인 협약입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언약을 맺어요. 협약을 맺죠. 요즘 남과 북 아니면 북한과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거 평화협정 맺자 그래요. 평화협정 맺읍시다. 종전선언하고 비핵화 합의하고 평화협정 맺자고 언약을 맺자고 하죠. 하나님이 금하신 건 뭐냐면 그들과 언약 맺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와?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어요. 정치적인 협상 없습니다. 왜? 그들과 협상하기 시작하고 협약을 맺으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좀 고립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시 잘 들으세요. 세상과 화목하게 살래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래요. 화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협상은 없습니다. 협상하지 않아요. 언약 맺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우리도 같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주께 속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협약 그거 맺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혼인하지 말랍니다. 너 아들들 주지 말고 거기서 또 딸들 데려오지 말고 또 거기서 남자들 데려오지 말래요. 혼인하지 말아라. 이건 아마 언약과 그 협약 거기에 함께 수반되는 통혼일 겁니다. 우상 숭배가 그렇게 들어와요. 결국 결혼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어떤 거예요? 결혼 안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요? 아니요. 모세도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혼인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혼인들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협약에 의해서 함께 하는 결혼들입니다. 삶이 얽히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그런 결혼들 너무 많아. 그러니 결혼 통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단을 헐래요.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몽땅 그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 불사를 해요. 그들의 종교 거기에 너희들 끼어들지 말래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건 하찮은 것이건 종교적인 것에 너희들 연관하지 말래요.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상은 어차피 헛개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간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아니요, 거기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러지 않았냐? 우상의 제물에게 드려진 고기 그거 먹어도 된다고 되지 않았냐? 예, 맞아요.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 드셔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헛된 것에 드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얘기한 거죠. 그죠? 우상 숭배하는데 같이 갑니까? 그들이 하는 일에 참여합니까? 아니, 안 됩니다. 별것 아니니까 재미로.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연초가 되면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장난이니까 안 됩니다. 뭐 별자리 얘기하지 마셔요. 뭐 별자리가 어떻고 무슨 오늘 쥐 뛰는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얘기하지 마셔요. 그게 그냥 재미로. 아니, 재미있지 않습니다. 별로 재미없고요. 아닌가요? 재미없어요. 거기에 척해들지 마시고 전 보러 가는 사람들한테 가지 마시고 무당들 찾아가지 마시고 무당들 굿하는데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고 가지 마시고 무당에서 준 떡 깨림직하지만 배고프면 예 드셔도 돼요. 사실은 바울이 그럽니다. 하지만 뭐 자랑하면서 나는 무당에게 드려진 떡도 먹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배고프면 드시면 되고요. 그거 자랑하면 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당이 굿하는데 거기 참여해서 같이 하고 보고 있는 거 그거 아니죠. 다른 종교, 다른 예배 거기에 참여하는 거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밤낮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종교적인 거 거기에 섞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진멸입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끔가다 별것 아니라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일에 참여하라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고사들 지내요. 그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가게들 많고요. 무슨 영화 이런 거 찍을 때 돼지 머리 하고서 그 앞에다가 아직도 돈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고 그냥 문화적인 거고. 아니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핍박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라고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에 들으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쫓아내신대요.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 그들과 언약 맺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것 거기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조각한 우상 불사를 하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믿음이 그 신앙이 많이 이렇게 함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우리 집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몰라요. 전 잘 모릅니다. 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주변에 무슨 고사 지낸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무슨 다른 직장을 다니고 다른 데서 장사하고 사장님 밑에서 고사 많이 지내는 사장님 밑에서 일했다면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핍박, 어쩌면 어려움, 싸움, 쫓아내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누구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누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이신 분들이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는지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우상이나 다른 예배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쫓으며 이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을 눈물로 핍박과 그리고 그 무시와 조롱 가운데도 또 손해나는 것들을 감수하며 이 말씀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그들이 한 수고와 그들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셔요. 인도하사 들이시고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순종으로 지키는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이 격려의 말씀을 들으셔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격려하셔요. 나는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 왜 그것도 못하냐고 그냥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모욕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 그거 다 받아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분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붙잡으셔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놀리지 마셔요. 가끔 그러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비난하고 야지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길을 걷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멸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관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세상에서 달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다르게 살 거예요. 그 땅에 다른 거민들은 다 바알을 섬겨요. 다른 거민들은 다 그 주상과 그 목상 앞에 복을 빕니다. 거기서 즐겁게 놀고 거기서 맛있게 먹고 거기서 하하 호호 웃고 거기서 행복하다고 노래하는 바로 거기에서 그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와 나는 다르다고 진멸 잘라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다르게 살 거예요. 물론 가서 이 당시처럼 전쟁을 하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다르게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르게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다르게 살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고 또 같은 이유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다르게 살라고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유가 6절에 나와요. 너희들 다른 사람들과 섞여 섞여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6절 거기 앞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랍니다.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얘기합니다. 성민이라고 얘기하셔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대요.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답니다. 오늘 여기 6절부터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자기 기업의 백성이랍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번역한 말은요, 이게 히브리어로 세굴라, 소굴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써놓으시면 좋아요. 세굴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셔요. 어차피 잘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기업 세굴라라고 쓰고요. 옆에다 뭐라고 쓰죠?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보배라는 뜻이에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거 많죠. 시편에 그런 거 있죠. 나를 보배롭게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또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자기 뭐로요? 보배로 이 백성 너희를 택하셨대요. 자기의 개인적인 보물입니다. 세상 만민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눈에 다 귀하게 보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너희는 뭡니까? 너희는 그 중에서도 보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보물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다 미워하냐?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세상을 다 사랑하셔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너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물처럼 너희 것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구슬치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한겨울에 뭐 손등이 다 쩍쩍 갈라질 정도로요, 겨울에 나가서 구슬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는 비가 많이 와서 구슬치기 하기가 어려워요. 겨울이 되면 땅도 얼고 구슬치기 하기 좋습니다. 근데 추워서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가서 구슬치기를 해요. 열심히 구슬을 땄어요. 동네 구슬이 다 저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구슬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흔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동네에 있는 구슬, 이 구슬도 예쁜 구슬이 있고 좀 안 예쁜 구슬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허름한 구슬들 막 20개씩 주고 예쁜 구슬씩 모아요. 그렇게 모은 것만 요만한 통으로 한 200개쯤이 모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00개쯤 넘었겠죠. 구슬 요만큼 200개 통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게 몇 개 있어요. 뭐냐면 맹담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구슬은 맹이에요. 그냥 진짜 속이 그냥 텅 비었어요. 파란색에서 속이 텅 비고,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구슬 기포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간 구슬들. 어떤 건 뼈담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뼈 같은 그런 걸로 만든 구슬도 있고, 쇠구슬도 사이즈별로 있고, 그렇게 무슨 복단지라고 그럽니다. 복단지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들은 제가 사랑하는 구슬이에요. 어머니가 공부 안 한다고 화장실에 다 버렸어요. 버리기 좋으셨죠? 이만큼 됐으면 버리기 어렸을 텐데 요만한 통에 탁 200개 모아놨더니 똘랑 다 버리셨어요.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내가 아끼는 게 있어요. 그건 남 안 줍니다. 구슬치기 하다가 애들 줘야 될 게 있으면 딴 거 주지, 그건 안 줘요. 그건 꼭 붙잡고 있는 구슬이 있죠. 그 통에 있는 구슬들 2000개 3000개 되는 거 다 제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중에 제 구슬, 제 쇠골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나의 쇠골라들이다, 나의 보배들이라고 얘기하셔요. 나의 보배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셔요. 여러분들, 근데 이 택하심은 많은 것들 중에서 그냥 택하셨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요, 그냥 거기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품으시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자랑하고 싶으시고요, 그리고 또 더 놀랍게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택하심은 그래서요, 방향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불러내서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민 중에서 쉐골라로 골라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셔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셔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몽땅 다 뭘 기억합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기억해요. 시내산 앞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습니다. 불러내셨어요. 애굽의 그 만민 중에서요, 가장 귀하게 불러내셨어요. 쉐골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그 약속이 시내산 아래서 맺어집니다. 이건 뭡니까?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래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사명입니다. 제사장에게 뭘 맡기십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복된 곳으로 이끄는 일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바로 그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내산 땅이 흔들면서 하셨던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 약속과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셔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어떻게 하셔요? 불러내셔요. 다른 형제도 많습니다. 그 땅에 다른 사람들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쉐골라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셔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복 주신대요. 그리고 너를 뭐 합니까? 복의 근원으로 만든대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서요, 네 자손들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복 주겠다고, 복된 곳으로. 제사장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어떻게 복을 얻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교제 안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일을 맡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6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사명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쉐골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너희들에게 이 거룩한 사명,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뭐요? 1절부터 5절까지 너희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린 그 땅에서 내가 그 민족들 쫓아낼 텐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들과 정치적인 협상 맺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종교, 그들의 예배 참여하지 말고, 제단을 오히려 부수고 주상 무너뜨리고 목상 찢고 우상들은 불사르면서 그곳에서 다르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내 쉐골라들로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로서 너에게 맡겨진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그 일들, 결국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 일을 너희가 이룰 수 있다고. 그러니 가서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아요. 꼭 진멸해야 합니까?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역사가 훨씬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하시면서요, 동시에 뭐라고요? 네 자손들, 네 민족을 복주는 자들, 축복하는 자들 내가 복을 줄 거고, 저주하는 자들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저주의 약속이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민족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해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의 복을 가져다 주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둠이 오히려 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거치는 돌이 돼요. 여기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 모퉁이 돌이 되기도 하지만, 이 돌은 또 거치는 반석이에요. 여기에 깨질 겁니다. 은혜로 부르시는 그 받아서 복되게 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여전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진멸하라는 말씀이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끊어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이루어집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의 긴 시간 가운데 넘어지고 죽고 그리고 멸망하는 민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들은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벨론과 또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도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을 얻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를 다 구원하실 거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하지만 그건 역사를 잘못 보는 것 같아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받는 사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그 지혜 앞에,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그 성실하신 사랑과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귀하신 통치 앞에 다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일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셨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모든 민족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넘어지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죠. 진멸하라는 일은 그래서 주어지는 겁니다. 진리는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돼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중간에 거리끼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거 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쉐골라들로 붙잡은 바로 그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또 감사함과 감격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어요. 여기 택하신 족속들, 하나님의 쇠골라로 부르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맡긴 사람들, 이스라엘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제사장 나라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을 맡아 가졌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시며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 일들을 몸된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쇠골라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달리 살아야 됩니다. 달리 사셔요. 하나 경고처럼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럴 리가 없겠지만 다른 민족들 죽이고 하는 건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있었던 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면서 몽땅 다 허무셨어요. 이제 무슨 어떤 민족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민족을 다 제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민족만, 우리 민족만,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한 민족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건 조금 위험합니다. 이해는 돼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면 마음은 따뜻하고 좋죠. 그리고 자부심이 생기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건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민족으로 나누지 않아요. 그거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의 일을 이루는 거지. 우리 민족,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 무슨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에 달려나가자, 그 얘기는 건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해서 그런 건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니들이 특별해서,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니들을 택한 거 아니래요. 너희들이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다 말합니다. 한 민족이 우수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머리가 좋고 백이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시는데 여러분들의 자부심에 제가 찬물을 끼얹은 건 아니요, 그걸로 자부심 가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더 자부심, 아니요, 아주 겸손한 자부심은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모든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민중에 택하신 뭐가 됐다는 것, 쇠골라,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사실 만큼 값진 삶과 그리고 값진 공동체가 됐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랑합니다. 그것으로 자랑해요. 그러니 그 자랑은 늘 겸손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랑입니다. 그것으로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딴 데로 훅 가버렸는데, 민족적인 차별성 그건 없어요. 그 대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야 돼요. 거룩함으로 달라야 합니다. 그냥 다르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래요. 거룩함으로 달라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달라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름으로 달라야 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달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이 사람들은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소아시아인도 아니고 마게도냐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충청도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입니다. 지방으로 사람들을 나눠요. 왜 나눠요? 왜? 사투리가 달라서 나눠요. 그것만 가지고 그건 좀 괜찮아요. 근데 어느 동네 사람은 인간성이 어쩌고, 어느 동네 사람들은 같이 놀면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뭘로 다릅니까? 거룩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따라 살아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사니 우리는 이전과도 다릅니다. 전에는 원수를 어쩌면 미워하라고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달라요. 용서하는 것으로 달라요. 아무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로 달라요. 짓눌렸지만 우겨쌈을 당하지만 죽지 않아요. 그리고 소망이 몽땅 다 끊어진 것 같지만 끊이지 않는 기쁨으로 일어나 소망과 약속을 말하는 사람들로 달라요.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서 얼굴이 잿빛이 되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니, 그 얼굴에서는 찬란한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그 평안이 빛을 바람으로 달라요. 노래할 수 없을 것 같고 한탄해야 될 것 같지만 어느샌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달라요. 주저앉고 포기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 다시 한번 찬송하며 일어서는 사람들로 달라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을 것 같고 사랑할 수 없을 것만큼 가난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달라요. 저주하고 떠나가야 될 것 같지만 아니, 그 자리에 남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획 돌아서야 될 것 같지만 아니, 돌아섰다가라도 다시 눈물 흘리며 손 내미는 것들로 다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달라요. 진리를 따라감으로 달라요. 그 거룩함으로 구별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세상을 진멸해라. 그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 사람들과 삶을 섞지 말라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달리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의로, 여기 있는 말씀 들으면 너는 하나님의 성민답게, 하나님의 쇄골라들,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들답게,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들 달리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꿈꾸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서, 만민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고 우리를 부르신 바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로서 세상을 달리 살게 되시기를, 세상과 구별되시기를,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달리 살아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거룩으로 살게 하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의를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빛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그리고 더 온전하게 주를 따라가며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복된 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복이 가득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우리의 그 위대하신 부르심을 이뤄내는 충만하고 온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또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쇄골라, 그렇게 자기의 보배로운 기업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실까 하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건 알아요. 그렇게 부르셨으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 그 밑에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궁금하셨죠? 그 답이 7절부터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리십니다. 자,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렇게 살아요. 문제는 우리를 왜 택하셨냐고요? 답이 7절에 있어요.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택하셨어요? 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대요. 택하신 거 왜요? 너희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래요. 기뻐한다는 말, 이 말도 좀 특별한 말입니다. 기뻐한다는 이 말은요, 하샤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너희를 보면 기뻐 허허허 이 정도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기쁜 거냐면요, 눈이 여기 아이들은 없죠. 그 욕망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성경에 그렇게 야한 말이,
성경에 야한 말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이 굉장히 야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셔요. 연인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정말? 다른 사람이 이걸 뭘로 번역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욕망하신대요. 너희들을 갖고 싶어 하신대요. 사랑하는 그 느낌이요 훨씬 더 진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박국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대요. 너를 바라만 봐도 좋아하신대요. 이거 뭡니까? 연인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렇게 기뻐하셔서 너희를 택하신 거예요. 궁금하죠? 왜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실까? 왜 우리를 보면 이렇게 눈이 그냥 막 풀릴 정도로 우리를 좋아하실까? 수가 많아서도 아니래요. 너희가 뭐가 잘나서는 하나도 아닌 거예요. 너희가 키가 커서도 아니고 몸매가 좋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무슨 똑똑해서도 아니고 훌륭한 업적,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대답은 뭡니까? 그냥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입니다. 이때는 아하브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기뻐하신대요. 말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기뻐하시는 것,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너희들이 뭐가 이쁘고 잘나고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참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실망이 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대부분 우리에게는 이 말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든 우리를 기뻐하신답니다. 우리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그냥 눈이 풀리실 만큼, 자꾸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모세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냥 만든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지,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지, 너희가 왜 내 보배인지. 저만 해도 그 구슬 가운데 좋아하는 구슬들, 보배로운 구슬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냥 아주 투명하고 맑은 구슬이든지 특별한 재질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남들이 갖고 싶을 만큼 막 크든지 큰 구슬 아니면 맑은 구슬 아니면 특별한 재질로 만든 구슬, 이유가 있어서 뭔가 특별해서 건져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 아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그 성실하신 사랑이, 인자가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셔요. 영원하신 인자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잘났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났을 때라도 사랑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깨어졌을 때라도 그 사랑의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깨어지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내가 떠나갔을 때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건 우리의 어떤 장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모르는 기쁨으로, 이유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귀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니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뻐하시는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럽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왜? 거긴 헬라어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이 많지만 저는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의 말을 들어라. 저가 하는 것 따라와라요.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말하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 복된 삶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9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약속 가운데 성실하게 이 일을 이루셔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눈에 더 이상 기쁨이 아니고 사랑이 식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신실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변치 않게 성실하게 약속하신 걸 지키셔요. 약속이,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그랬죠? 결혼하실 때 두 눈을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기쁘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사랑은 식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그 사랑이 성실하셔요. 약속하신 바를 지키십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라, 9절입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라는 거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셔요. 하지만 미워하는 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신대요. 자, 길은 두 개예요. 이 사랑, 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셔요. 세상을 진멸하고 끊고 살아라. 너희들 이 계명 지켜라. 그러면 복을 주신대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너에게 벌 주실 거다. 두 길,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말이요, 굉장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매몰차죠, 그죠? 길은 두 개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매몰차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은 그리 매몰차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9절 10절을 쭉 읽어보면요, 매몰차게 두 길을 딱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는 단지 두 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길 그리고 미워하는 길, 두 길이 있는데, 사랑하는 길에는 어떻게 하랍니까?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대요. 하지만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당장에 벼락을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한 대입니다. 너에게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리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한 대입니다. 너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대요. 그 뒤까지는 얘기 안 하셔요. 두 길인 것 같아요. 똑같은 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이 일로 나오라고 여전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둘을 똑같이 놓고 골라라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으로 나오라는 이 말에 온 마음을 다 집어넣으시면서 이 길로 오면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내가 인애를 베풀 거다. 여기 벌 받는 길은 한 대에 끝날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여기 있다고 보이시는 거죠. 차가운 선택입니까? 아니요, 이건 뜨거운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바라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라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뜨겁게 이 길을 바라시는 거죠.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셔서 기뻐하시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두 길을 내어놓으셔요. 하지만 이 길은 차갑지 않아요. 왜? 사랑과 인애 그리고 그 성실하심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이 길을 오라고, 그냥 길은 두 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길, 사랑하는 길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했던 거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왜? 그 여호와는 사랑함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성실하게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길을 내어놨다는 거예요. 말로는 순종과 불순종이지만, 두 길이 똑같은 것 같지만, 같은 중요성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는 천대의 인애를 약속하며 하나님은 뭐예요? 간절하게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주님의 길, 그리고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진리를 따라서 세상에 어쩌면 모욕과 아니면 세상의 핍박까지라도 다 멀리하고 이 길을 따르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그 놀랍고 크신 사랑에 작지만 분명한 사랑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길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여러분들,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이셔요. 이 길을 따른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흥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남김없이 부으시고 채우시고 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뭐라고 압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사랑을 고백하며 그 다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또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으로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그 백성 그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도 분명하게 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제사장들이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을 가오니 주가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